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3월 9일 날 이스라엘로 출발을 했었는데 4월 1일 날 한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또 남부 아프리카 또 전도 여행에 함께 하면서 너무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는데 주님이 우리 선교회 안에 너무 놀랍게 역사하시고 또 종을 들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정말 이스라엘에서 또 남부 아프리카에서 하나님 너무너무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에 함께했고 마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했는데 이렇게 교회 안에 있으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게 또 너무 복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식을 듣고 또 영상으로만 봐도 너무 복되고 또 은혜롭고 감사하지요. 예. 그 현장에서 또 순간순간 일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 더 놀랍고 더 감사한데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또 어떻게 일하셨는지 또 영상에서 다 이야기하지 못한 부분들 또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7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사에 한 세겔 하고 보리 두 사에 한 세겔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니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문둥이 네 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우리가 성에 들어가고자 할지라도 성중은 줄이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리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 진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유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드디어 가서 문지기를 불러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 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10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스라엘 방문은 특별한 그런 방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고도의 도시죠. 오래된 도시인데 모든 곳이 유적지고 또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행적이 그대로 묻어 있는 곳인데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루살렘 그 도시가 성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 성 안에 사는 사람이 한 5만 명 정도 됩니다. 그냥 이 예루살렘은 그냥 유적지로 보존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이 그렇게 해서 살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물론
옛날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오래된 도시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행적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가는 곳마다 새롭지만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자기 동네 골목길이고 자기 집이고 자기 그냥 동네인 거예요. 또 그 안에 뭐 5만 명이 살고 있기 때문에 상인들, 뭐 장사꾼들, 뭐 이런 뭐 각종 뭐 이런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냥 일상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길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지나가셨던 길이고 또 여기서 이적을 행하셨고 기적을 행하셨던 그런 장소이고, 그 길을 예루살렘 성 밖에 도시가 있고 성 안에 도시가 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또 저희들이 행사가 있어 종과 함께 그 길 가고, 또 통곡의 벽, 이 통곡의 벽은 옛날 그 헤롯 성전이 지어졌던 그 터가 남아 있는, 지금도 이제 그 터가 남아 있고 그 위에 새롭게 쌓아 올린 그 성벽이 있기 때문에 이제 통곡의 벽에 가서 많은 유대인들이 기도를 하고, 여러분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많은 유대인들이 막 그 기도하고 있는 그곳이 이제 통곡의 벽 앞에서 기도하는 곳인데, 이제 종과 함께 그 길을 거닐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지냐면, 마치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을 걸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세운 하나님의 종과 함께 그 거리를 걷고 예수님 이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시던 그 곳을 걷는다는 게 너무 이렇게 감동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가면 뭐 베데스다 연못도 그대로 이렇게 있습니다.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도 있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그 예루살렘 성을 나와서 바로 맞은편 마을에 가면 게세마네 동산이 있는데, 그 게세마네 동산에는 수령이 2000년이 더 된 그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거기를 보존해서 그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는 예수님의 기도를 들었던 나무겠죠. 보면 2000년 전 예수님이 있었을 당시에도 있었던 나무이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 베드로가 날이 참으로 군병들이 불을 피웠고 불을 쬐고 있으니까 비자가 나와서 너도 그와 함께 했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부인을 하잖아요. 보면은 그 날이 차서 불을 피웠다는 이제 그 대목이 나오는데, 제가 이번에 가서 예루살렘 날씨가 얼마나 추운지를 하나님 몸소 체험하게 하시더라고요. 감기가 걸려가지고 제가, 왜냐하면은 갔다가 아프리카로 가야 되는데 아프리카는 반팔에 여름 양복을 입어야 되고, 예루살렘은 기온을 보고, 또 제가 해외 여행을 하면은 기온만 보면 안 되고 이게 일교차도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생각을 못했던 게 해발 고도를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루살렘 그 고도가 780m 정도, 800m 정도 되니까 산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보면 그 날이 차다는 그 의미가 불을 피워야 될 정도로 이제 추운 날씨인데, 체감 온도는 굉장히 떨어지더라고요. 비도 오고 막 우박도 쏟아지고 굉장히 추운 날씨인데, 예수님의 게세마네 동산에서 거기서 기도하시고 거기서 주무시고 그 당시에 어떤 그 삶을 보면은 그게 그냥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복음 전하면서 핍박받은 그런 어려움만 아니라 삶 자체가 이렇게 어려움이고, 여러분 강도 만난 자의 비유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 여리고가 향락의 도시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을 텐데,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면은 여리고나 또 그 갈릴리 바다나 사해 바다나 이 위치는 해발 고도 더 밑에 있는 위치인 거예요. 해발은 바다 수면의 높이를 기준으로 하는데, 바다 수면의 높이 기준으로 예루살렘은 한 800m 정도 되면은 여리고나 또 이제 여리고 이 지역은 낮은 지역인데, 사람이 해발 고도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뭔가 어떤 평온함을 느낀대요. 보면은 기후도 따뜻하고 모든 조건이 좋은데,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구나. 성경에 안 나오는 내용이죠. 그냥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는 내용만 나오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쭉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삶이 얼마나 참 고달픈 삶이었는가. 근데 참 감사한 건 우리가 다시 그 발자취를 따라서 그냥 성지순례가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전하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옆에 여러분 그 감람산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맞은편 마을이 낙이 새끼를 끌고 온 그 갯박에 그를 지나서 감람산이 있습니다. 종과 함께 감람산에서 바로 이제 건너편 산이에요. 멀리 떨어져 있는 산이 아니고 빤히 보이는 건너편 산인데, 그 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내려다보면, 물론 지금 성전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성전은 파괴되고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지금 거기는 이슬람 회당이 이슬람 성전이 거기 세워져 있는데, 그게 무너지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다고 이제 되어 있는데, 거기를 내려다보면서 장주연 선교사님이 그 이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이 구원한 위치가 어디냐, 그 성전 뜰에 여인들의 뜰이 있는데 저 위치가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구원한 자리다면서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들었는데, 정말 예수님이 다니셨던 곳,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곳, 예수님이 역사하셨던 곳, 그곳을 우리가 하나하나 방문하고 지나다니면서 너무 감사한 것이, 우리도 이 복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또 더더욱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 원래 2021년 지난해죠. 10월 달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방문하려고 했는데 그때 코로나로 인하여서 연기가 됐습니다. 근데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자들이 이스라엘 갔다 오지도 않았는데 기자회견에 어떤 질문이 나왔냐면은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초청을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이냐, 이제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왜 기독교 언론 기자들이 이 질문을 왜 하느냐? 여러분,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 성지 순례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갔다 왔습니다. 저희들도 깜짝 놀란 게, 저희들이 간 그 기간이 이스라엘에서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을 받아주지 않다가 관광객을 격리하는 거 없이 받아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게 해제가 되면, 격리 해제가 되면서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일정을 잡아서 갔는데, 벌써 한국에서 성지 순례 온 일반교회 팀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풀리자마자 바로 온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성지 순례나 이런 이스라엘 방문은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수없이 많은 목회자들이 갔다 왔습니다. 그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정부의 공식 초청으로 간 목사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이 그때 10월 달에
기자회견 때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저 기자는 왜 저 질문을 할까? 그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 거예요. 우리보다 더 많은, 어떻게 보면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된다고 했는데, 과연 그 일들을 어느 교단을 통해서, 어떤 기독교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까? 그걸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옥스 목사님이 이스라엘 정부의 공식 초청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걸 확인해 보고 싶어요. 사실이냐? 정부의 공식 초청을 받은 것이 맞느냐? 왜? 그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도 보면 너무 신기한 것이, 원래 아소도라는 도시에 부시장님이 예전에 부시장이 되기 전에 국장의 위치에 있을 때 한국 월드캠프에 방문하신 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바옥수 목사님을 초청하려고 했는데, 그 전에 CLF를 통해서 연결된 러시아의 이반 목사님이라고, 이 목사님이 러시아계 유대인들, 이스라엘에 있는 러시아계 유대인들을 잘 아는데, 야, 목사님을 초청해서 한번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일에 같이 돕는 막심이라는 분이 아소도 시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 해서 연결을 해보니까 그 부시장이 물은 거죠. 바옥수 목사님을 초청한다 해서 행사를 하자고 하는데, 바옥수 목사님 아냐 하니까, 아, 내가 잘 안다. 어떻게 하냐? 내가 한국 가서 그분 직접 만났고 말씀도 듣고 내가 그분 행사에 참석했다. 이래서 이제 아소도 시 이름으로 목사님을 초청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코로나 때문에 이스라엘 정부에서 정부의 공식적인 초청이 아니면은 이스라엘 입국 자체가 거부됐는데, 이스라엘 정부의 공식 초청이라는 것이 시장의 초청장이 있으면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부시장이니까 시장님에게 이야기해서 시장님 초청장을 내는 건 쉬운데, 정부에서 시장 초청장을 정부의 공식 초청장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정부의 공식 초청장이라는 것은 정부 부처의 장관 명의로 초청장이 나와야 이게 정부 초청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코로나 때 격리 없이 이스라엘에 입국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시장님이 시장 초청장으로 안 된다고 하니까 알아본 거예요. 알아보니까 자기들하고 같이 또 일을 하는 분 가운데 예루살렘부 장관이고 건설부 장관이면서 제1부총리가 계시는데, 이분이 장관님이니까 이분이 초청장을 써준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일들도 보면은, 야, 오래전에 수년 전에 국장 한 분이 월드캠프에 참석한 그것이, 또 바옥수 목사님이 우리가 2017년도에 CLF를 하자고 했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또 나서서 일을 하고 연결되면서 코로나라는 또 그 상황 때문에, 안 그러면 그냥 시장 초청으로 이스라엘 방문할 텐데 코로나 때문에 정식 정부 초청이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이분들이 일을 해서 정식 장관의 초청장이 나오도록 만든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 일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보면서, 그래서 이게 이례적인 것이 이스라엘 정부가 개신교 목사를 공식적으로 초청한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론들이 더 잘하는 게 뭐냐면은, 성지 순례야 누구나 비행기 표값만 있으면 누구나 가는 거고,
웬만한 목사들은 전부 다 성지순례 다 갔다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방문한다, 이스라엘 간다는 건 뭐 특별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정부의 공식적인 초청을 받아서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의미를 두는 게, 지금까지 한국에 내노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들, 전 세계 유명한 목사들 어느 누구도 정부 공식적인 초청장을 받아서 간 적은 없었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바욱수 목사님이 이스라엘 정부의 공식적인 초청장을 받아서 가게 된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셨을까? 사실 관광 비자로 그냥 성지 순례차 가서 이스라엘에 가서 행사를 하고 올 수도 있어요, 보면은. 근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입국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정부의 정식 초청장이 아니면 입국이 안 되도록 만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장관 초청장이 나오게 만들고, 이건 뭔가 하나님이 뜻을 두고 계획을 두고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마치 이 사마리아 성도 굶주려 있다가 그 성에서 나와서 아람진을 향해서 가보니까 풍성한 양식이 있는 것처럼 우리 생각의 틀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계에 가보니까 이스라엘에 너무너무 많은 양식이 있는 거예요. 에티오피아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나, 또 러시아계 유대인들, 에티오피아계 유대인들은 숫자가 좀 적고 러시아계 유대인들 숫자가 많은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기독교 지도자들을 모아서 복음을 전하고 할 일들이 너무 많이 있고 많은 복음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양식이 풍성하게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10월 달에 이스라엘에서 더 큰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라시아스 합창단 전부 다 가서, 이번에는 3명의 합창단원과 피아니스트하고 이렇게 4명 갔었는데, 10월 달에는 올해가 바욱수 목사님이 구원받은 지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가 지난해부터 목사님 복음 전한 그 60주년이 돌아오는데 목사님에게 뭘 해드리지? 딱히 뭔가 해드릴 뭔가가 없었습니다. 올해도 내내 이제 곧 10월 달이 되면 그때 뭘 하지? 뭔 기념 행사를 한번 해야 될 텐데. 근데 그것도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큰 음악회를 하면서 유대인들을 모아서 음악회를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기회를 주신다는 마음이 들어서 우리가 이스라엘 행사 마치자마자 바로 공연장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한 3,000석 되는 공연장이 있고, 또 텔아비브에도 있고, 갈릴리에서도 행사를 했으면 좋겠네요. 갈릴리 공연장은 뭐 한 600~700석 정도 되는 공연장, 작은 공장이 있다길래, 작아도 또 그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몇 도시들 공연장을 알아보고 있는데, 그 10월 달에는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한국에 있는 많은 형제자매님들 함께 가서 그 행사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여러분들 다 같이 갑시다. 예, 가고 싶죠? 예. 이스라엘에서 또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또 10월 달에 한 해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와 소망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대관을 벌써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보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준비해서 또 함께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는 그 일들, 계획들을 보면은 너무 감사한 게 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또 음악을 또 그렇게 좋아한대요. 보면은 클래식 음악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합창단이 가서 또 클래식 음악으로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열고 마치 미국에서 박무사님께서 잠자는 미국을 깨우자고 했는데 우리가 뭔 행사를 해도 참석하지 않던 그 백인들이 그러셔서 합창단의 음악을 통해서 칸타타를 통해서 전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거되었는데 또 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이 더 듣게 일하실지 기대와 소망이 되어지고 또 감사했던 것은 이스라엘이 지금 이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종교인들은 유대교인들을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 때 있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 유대교인들이 있었던 건 지금도 이제 유대교인들이 그대로 이제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 이 사람들은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제 보니까 집에 있으면은 불편하니까 안식일이 되면은 호텔에 가서 지내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안식일 날 집에서 뭐 불을 피우고 요리하고 이게 안 되니까 호텔에 있으면 해주는 밥은 그냥 먹으면 되니까 뭐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호텔로 오는데 근데 문제는 엘리베이터를 버튼을 누르는 것도 기계를 작동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걸 못 눌려요. 참 답답하죠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안식일이 되면 엘리베이터가 호텔에 2대가 있는데 한 대는 전층에 다 쓰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버튼을 누를 필요가 없어요. 버튼을 누를 필요 없이 전층에 가면 다 쓰니까 1층부터 열려 있다가 사람 타면은 닫혔다가 2층에 열렸다가 다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기혼차 엘리베이터가.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아요. 이 종교인들은요. 철두철미하게 이제 율법을 지키는 그 종교인들이 한 30% 되고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랍비인데 박무사님께서 한국에서부터 내가 랍비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내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어차피 신약 이야기하면 랍비들은 안 들을 거니까 구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저희들이 이스라엘 교회도 작고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교회 기반이 없기 때문에 뭔가 사실은 준비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일들이 하나하나 만들어지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행사들을 보면 많은 행사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그럼 그게 처음부터 그 일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일들이 만들어져서 그렇게 이제 그림이 나온 겁니다, 보면. 그럼 랍비를 만나려고 해도 랍비를 만날 랍비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장주현 선교사님한테 만날 수 있는 랍비 없냐 하니까 랍비들 만나봤지만은 싸움만 되고 사귀어놓은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올 랍비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 그 이스라엘의 4대 랍비, 대랍비라고 부르는데 4명의 대랍비가 있는데 4대 랍비 중에 한 명은 이제 그 우리하고 같이 일을 돕는 분이 소개해줘서 만났고 두 번째 또 목사님 숙소에 찾아와서 만난 랍비가 있습니다. 이분은 목사님이 하도 랍비하고 교제하고 싶다는 그 말씀이 기억나가지고 랍비들하고 목사님 교제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분은 길 가다가 만나가지고 우리 한국에서 박옥수 목사님 오시는데 한번 만나볼래 해가지고 그러니까 주선이 된 거예요. 보면은 랍비인 줄도 모르고 길 가는데 랍비처럼 생겨가지고 당신 랍비냐 해가지고 이래 온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 일들이 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요 앞에는 그림이 너무 멋있는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일이 되어진 걸 보면은 시작할 때는 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랍비 만날 수 있는 랍비 한 명도 없었고
근데 그 대랍비를 만났다는 것은 그 뒤에 또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면은 그 랍비를 만났는데 우리를 소개해 준 분이 랍비하고 이제 목사님이 성경을 이야기하니까 이분들이 다 나가서 있는 거예요. 식당에서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 막 성경 이야기가 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뭔 지시한 일이 하나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나와서 이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이제 그 식당에서 랍비와 이야기하는 쪽 밖에 나와가지고 근데 이분들은 왜 나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있지 했는데 이분들은 틀림없이 이제 성경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하고 랍비하고 부딪혀가지고 막 언쟁이 오가면서 얼굴이 우락부락하면서 랍비하고 이게 막 이 이야기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거기 앉아 있으면 민망하니까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니까 보통 랍비들이 5분을 못 넘긴대요. 성경 이야기 나오면은 논쟁을 시작하면은. 근데 30분, 1시간, 1시간 반 이어지는데 이분들이 밖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자기들은 막 싸움이 돼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밖에서 야, 이건 기적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랍비하고 성경을 놓고 논하는데 이게 1시간 이상씩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밖에 나간 바람에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을 수 있었죠. 보면은 이분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 그래 나중에 다시 다 들어왔어요. 보면 이야기가 너무 잘 되니까. 근데 이 랍비는 목사님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박을 못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보통 이 랍비들이 개신교 목사를 만나면 예수님 메시아가 맞다 아니다 이제 유대인들하고는 이제 이런 논란으로 하다가 논쟁으로 끝나는데 목사님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이 철저하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특히나 재밌었던 것이 율법 돌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17절 출애굽기 25장 17절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향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자, 이 21절에 보면은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해서 그 뚜껑을 덮고 증거판 돌판을 넣으라는 거죠. 어떻게 뚜껑을 덮고 궤 속에다가 증거판 돌판을 넣느냐 이걸 이제 목사님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잠깐만 하면서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주현 선교사가 얼른 성경을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가지고 보여주니까 히브리어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다고 하니까 잠깐만 하면서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어 성경을 찬찬히 읽으면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히브리어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으니까 아니 어떻게 뚜껑을 덮고 어떻게 넣냐는 거예요. 박목사님이 이 율법 돌판에 대한 이야기를 율법 돌판을 보지 말라고 증거궤 속에 법궤 속에 넣고 이걸 뚜껑으로 덮어놓고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뚜껑을 덮고 어떻게 율법 돌판을 넣느냐. 자, 그걸 목사님이 직접 복음 전할 때 그 얘기를 자주 해주시는데 뚜껑을 열고
율법 돌판을 넣고 그 다음에 닫는 시간하고 닫고 넣는 시간하고 닫고 어떻게 해요? 닫고 어떻게 내요? 닫고 살짝 들고 탁 넣고 내리면 이게 시간을 재봐라 해가 시간으로 계산하면서 직접 시연을 해 보여주시는데 율법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분이 히브리어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 번도 자기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 생각을 안 했는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거고 그들이 신봉하고 있는 특히나 신봉하고 있는 모세 오경에 대해서 목사님이 자기들이 모르는 부분까지도 풀어서 설명을 해주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을 놓고 특히 또 모세 오경을 갖고 이야기하는데 랍비가 안 되잖아요. 보면 말씀으로 그 비서가 그때가 이제 부림절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부림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라. 부림절은 모를 거다고. 근데 목사님이 부림절 이야기하니까 날짜까지 목사님 이야기해버리니까 더 충격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냐고. 성경에 나와 있다고. 그게 어디 성경에 나와 있냐고. 에스더 성경에 나와 있다고. 그가 2대 빵으로 져버렸어요. 보면. 이 데라피가 한 번도 지금까지 개신교 목사를 만나가지고 구약 성경을 놓고는 말씀에서 진 적이 없었는데 구약 성경의 목사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풀어서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말씀 앞에서 마음에서 이제 꺾여진 거죠. 그리고 목사님이 이 랍비를 한국에 초청을 해서 한국에 월드캠프가 있는데 7월 달에 오시라고.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그 다음날 됐는데 헤어지고 이제 그 다음날 됐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자기가 한국 가는 비행기 표를 끊어야 되는데 정확한 날짜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그냥 한국에 초청하니까 오겠다고 그냥 인사치레로 말한 게 아니라 진짜 이분이 오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께서 한국 오실 때 혼자 오지 말고 몇몇 랍비들 같이 오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님 일을 하시는 걸 보면은 늘 우리로서 할 수 없는 일들,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 앞에 늘 그런 일들을 해오시는데 여러분 러시아계 유대인들이나 에티오피아계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것도 이 유대 종교인들이 아니라 그 종교인들의 지도자 되는 분을 그것도 대랍비를 초청을 했는데 그분이 초대에 응했습니다. 이번 7월 달 월드캠프가 기대가 되는 게 목사님 많은 귀빈들을 초청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 랍비를 초청했는데 여러분 이 종교인들은 랍비들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맞다고 하면 종교인들은 다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만난 그 랍비 목사님 숙소로 이제 와서 이 랍비하고 만났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역시 구약 성경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율법에 대해서 율법 다 지켰냐 못 지켰냐 다 못 지키면 저주인데 다 지켰냐 못 지켰냐 못 지켰다. 그렇지만 지킬 수 있는 건 최대한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막 논쟁이 되는데 목사님이 또 말씀 한마디에 이분이 또 아무 또 할 말을 못하는 게 아니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켰으면 왜 유대인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겠냐. 율법 못 지켰으니까 그래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통곡의 벽에서 막 사람들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왜 기도하는 뭘 위해 기도하는지 압니까? 뭐 여러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모스크가 세워져 있으니까, 이슬람 모스크가 세워져 있으니까 이 유대 종교인들이 볼 때는 그게 가증스러운 거예요. 성전이 세워져야 할 자리에 이방 그 모스크가 세워져 있으니까 그게 무너지고 성전이 재건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왜 이스라엘이 이방 포로가 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거기에 모스크가 서 있고 하나님 율법 안 지켰기 때문에 그렇죠. 못 지켰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눈앞에 있는 거예요. 이 랍비가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장주현 선생님 아들이 히브리어로 통역을 했는데, 마치고 헤어질 때 이 랍비가 바욱스 목사님 손등에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아들이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충격? 원래 종교인들이 존경하는 랍비의 손등에 입을 맞춘대요. 근데 랍비가 박 목사님 손등에 입을 맞췄다는 건 뭘 말합니까? 존경하는 거예요, 박 목사님을.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자기가 개신교 목사를 여러 만나봤는데 개신교 목사 전부 다 지 잘한 이야기 하더라는 거예요. 지우가 뭘 했고 잘한 이야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박옥수 목사님은 성경만 이야기를 한다.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갔는데, 목사님이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걸 봐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복음이 들어갈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보면은 랍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배척했지만은 세례 요한은 배척할 수 없는 것이, 세례 요한은 대제사장의 족보를 이어온 사가랴의 아들이고 가장 전통 있는 그런 이제 신뢰하는 대제사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부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했다는 것은,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던 이유가 거기 있는데, 지금 이 시대에 이제 랍비들이 구원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인정을 하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증거함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제 유대인들, 종교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그 일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장주현 선교사님이 고생하면서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지만은 정말 구원 안 받고, 장주현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 이제 앞에 랍비도 마음을 열고 다 와서 마음을 열고 변화되는 걸 보면서, 목사님, 저는 싸움만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유대인들 마음 닫게 만들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들어는 완악하게 됐다고 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원을 안 받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목사님 방문으로 정말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에티오피아계 유대인들, 러시아계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거될 뿐만 아니라 이제 전통 종교인들, 유대교를 믿는 종교인들에게, 랍비들에게도 복음 가까이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면 왜 지난 10월 달에 기독교 언론에서 박 목사님 이스라엘 방문하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 정부의 공식 초청으로 가는 게 맞느냐고 확인을 하느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보다 더 그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교단이 어떤 교단인가,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종이 어떤 하나님의 종이 복음을 전할 건가. 오히려 우리보다 더 일반 교회에서 이스라엘의 정식 정부의 초청을 받았다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이번 기자회견이 잡혀 있는데 원래 토요일로 돌아오는 토요일 날 하려고 하다가 다들 막 이 이스라엘 소식의 언론들이 예의주시하고 좀 당겨서 목요일 날로 당겨서 하자, 지금 일정을 좀 바꾸고 당겨서 잡고 있는데, 그건 단순하게 그냥 뭐 기독교 언론이 관심을 갖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선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고 계시고, 하나님이 세운 박 목사님을 통해서 그 일을 또 이루어 가고 있는 걸 세상 사람들이 더 먼저 알고 일반 종교인들이 더 먼저 알고 더 크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저희들은 우리 진행부 목사님들 3명 다 이스라엘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원래 사이버 신학교 졸업식 때 강의한 교수님 한 분씩 인솔자로 가서 웬만한 또 목사님들 다 다녀오셨는데, 저희들은 뭘 하다 보니까 못 갔는지 처음 이스라엘을 방문을 했었는데, 참 감사한 게 이제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코로나 전에 이스라엘을 갈 일정을 한번 잡았습니다. 그래서 각 이제 뭐 연모 목사님 아프리카 갔다가 임민철 목사님은 남미 미국 쪽을 갔다가 저는 또 인도 쪽을 갔다가 우리가 전도 여행 일정을 마치고 이스라엘에 한 3일 정도 시간을 내서 이스라엘로 바로 가서 한국 돌아오기 전에 거기서 만나서 이스라엘 한번 갔다 오자 하고 이제 날짜를 잡았는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또 못 갔어요, 보면은. 근데 하나님이 그냥 성지순례 말고 이렇게 뜻 있는 이 일에 함께 하라고 그때 하나님 못 가게 하시는 것 같은데, 성지순례야 수없이 많은 일반교회 목사들이야 뭐 더 먼저 갔겠죠, 보면은. 그건 아무 의미 없는 방문이고,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시는 걸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이야기만 들어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게 너무 놀랍고 너무 감사하고, 이번 이스라엘 방문에 그냥 눈앞에 보이는 그런 일만이 아니라 이런 많은 의미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 사는 삶보다 또 여러분이 한계 안에 갇혀서 사는 삶과 복음을 위해서 한계 넘어서 사는 그 삶은 마치 사마리아 성 안에서 사느냐 사마리아 성 밖으로 나오느냐. 사마리아 성 밖으로 나오면은 망할 것처럼 보이고, 아람진으로 가면은 망할 것처럼 보이지만은 거기에 풍성한 양식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그냥 삶의 테두리 안에 살면 거기가 편하고 안전할 것처럼 보이지만은 거긴 양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한계 안에서 사는 삶은 말씀이 일을 하는 삶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살지,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가고 할지 몰라도 여러분 삶 속에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며 그 말씀이 열매를 거두며 이 말씀이 일하시는 그 양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는 것처럼 그냥 종과 함께 따라만 가도 많은 부스러기가 있는 거예요.
풍성한 양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최장시간 교회를 비우고 전도여행을 갔다 온 것이었는데 어떻게 시간이 지나갔는지 모르게 제 생각에 한 일주일 갔다 온 것 같은데 시간이 금방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이야기만 해도 벌써 지금 시간이 다 갔는데 아프리카 이야기 어떻게 다 할지 모르겠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종을 세우는 걸 봤습니다. 위상을, 여러분, 국빈급 의전을 하고 경호를 하면서 목사님을 모시는 걸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장관이 직접 공항에 나와서 목사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말라이 아프리카 첫 방문지인데 외교부 장관이 박 목사님 오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말라이 외교부 장관님이 오실 때 공항에 우리가 마중을 갔었거든요. 이 VIP들이 공항을 들어올 때는 그냥 일반 그런 출국장으로 오는 거죠. VIP 출국장, 입출국장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수많은 장관님들 오시고 또 입국할 때 가서 우리가 환영하고 이렇게 했는데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예우를 받습니다. 말라이 외교부 장관님이 오실 때. 여러분, 말라이 외교부 장관님이 오실 때 한국에서 어떻게 의전을 하냐면은 공항 의전을 하고 경호하는 그 공항 경호대에서 총을 가지고 경호를 하고 경찰 VIP 의전에서 역시 또 하는데, 야, 이렇게 의전을 이렇게 잘해주나. 외교부 장관이니까 굉장히 파워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뭐 국제적인 행사를 유치하려고 할 때 유엔에서 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나라가 한 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큰 나라든 작은 나라든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는 한 표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거죠, 보면은. 그리고 또 외교부 장관은 일반 지금까지 저희들에게 온 장관은 청소년부 장관, 뭐 교육부 장관, 뭐 이런 장관님들이었습니다. 근데 외교부 장관이 오니까 예우가 딱 달라지는 거예요. 의전하는 한국에서 말라이 외교부 장관님이 오셨을 때 의전하는 예우가 딱 다른데 그렇게 이제 예우를 받는 장관님이 박 목사님 오신다고 공항에 마중을 나와서 목사님을 영접하러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의 국빈급 그런 의전을 가지고 경찰 에스코트하는 차량이며 그 다음에 또 경호하는 팀이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국빈급 대접을 받으면 다니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와티니부터 이동하는 때 보통 이제 남아공 요하네스버그로 갔다가 비행기가 다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 비행기 노선도 자주 없어서 이제 경비행기로 움직였는데 경비행기 기장하고 부기장 두 사람이 탔는데 이분들이 가는 곳마다 놀라는 게 뭐냐, 우리가 내리면 쫙 벤츠와 경찰차와 탁 와서 의전을 해서 모시고 가고 또 공항 비행기 앞까지 또 탁 의전해가지고 돌아갈 때는 또 모셔다 드리고 이러니까 이분들이 막 놀라워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되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종을 세우고 종을 높이는 일이고, 여러분 말라이 대통령이 남부 아프리카 회장이래요. 그러니까 남부 아프리카 이제 회장이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이 뭘 하냐면 자기가 일이 너무 많대요. 왜냐하면 자기 대통령이 남부 아프리카 이제 전체 회장이기 때문에 일이 막 굉장히 많고 지금 자기가
장관 된 지 몇 개월 안 됐는데 지금 뭐 해외를 지금 얼마나 많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굉장히 바쁘대요. 근데 이분이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이 이제 앉자마자 탁 말씀을 이야기하니까 어떨까요? 자기도 목사인데 성경 이야기하고 말씀을 이야기하니까 처음에는 자세가 앞에 딱 이제 목사님이 옆에 앉아 쭉 테이블 동그란 테이블이니까 앞을 보고 이렇게 이제 고개를 좀 숙이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뭐 그분 마음은 잘 모르겠지만은 표정에서 느끼는 게 막 말씀을 전해주니까 좋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목사인데 명색이 목사인데 대통령이지만 목사였는데 이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이 안수복음을 전하면서 왜 양의 머리에 안수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 처음에는. 근데 성경에 짝이 있다고 했는데 그 짝을 찾으니까 왜 안수하는지 그 의미를 알겠더라면서 하나하나 짝을 찾아 풀어주는데 이분 몸의 방향이 점점 틀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쪽으로. 그러면서 처음에는 그냥 앞을 좀 고개를 숙이고 앞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있다가 점점 방향이 바뀌어지면서 말씀을 막 너무 잘 들으시요. 그 다음에는요 하듯이 막 말씀이 빨리 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듣고 나서 이분과 목사님 이제 포옹을 하셨는데 보통 이제 대통령과 악수하는 것만 해도 코로나 시대에 커요, 여기 보면은. 근데 이분이 마음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막 포옹을 하면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현장에서 가지 않으면 볼 수 없는 장면인 거예요. 느낄 수 없는 장면인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건 목사님은 어딜 가든지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그 복음은 특별한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늘 듣고 아는 구약시대 때 레위기 4장에 안수 복음을 전해주시는데 그 복음을 계속 전하는 하나님 가는 곳마다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잠비아에 또 참 복된 건 뭐냐면 원래 기공식에 대통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기 전부터 대통령은 대통령궁에서 만나고 대통령은 기공식에 안 오면 더 좋은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공식에 오면은 공식적인 그런 행사로 진행되기 때문에 목사님이 충분하게 이게 복음 전할 어떤 그 개인 면담하고 복음 전할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그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이 오신다고 했는데 기공식에 참여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도착해서 하루 전날 바뀌어지는 거예요. 원래 기공식에 오신다고 했는데 대통령 궁에서 목사님을 면담 시간을 갖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잠비아 대통령 궁에 초대받아 가서 전 중요 장관들 다 앉아 있는 데서 목사님 복음을 전하는 차분하게. 이건 만약에 그 현장에 오셨으면 기공식에 오셨으면 이런 시간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현장에 오지 않고 대통령 궁에서 만났기 때문에 충분히 목사님 성경 찾아서 충분히 복음을 전하셨어요. 더 감사한 것은 그 다음날 기공식 때 대통령이 온다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을까요? 모든 부처의 장관을 비롯해서 고위급들이 대통령 오는 자리에 와야 되겠죠, 그죠? 일정을 다 비우고 그 기공식에 참석하기로 다들 일정을 비워놓은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안 오시고 부통령이 오신다 하니까 어떨까요? 그래도 와야죠. 여러분 제가 옆에서 보는데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이 막 너무 절묘하게 일을 하시는 게 대통령이 오신다고 했을 때는 그 프로그램에
우리가 손도 댈 수 없는 거예요. 정부에서 정하는 스케줄대로 프로그램대로 시간대로 순서대로 진행을 하니까 프로그램 손도 못 댔는데 대통령이 안 오시고 부통령이 온다고 하니까 뭐라고 한지 압니까? 그날 기공식 프로그램을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해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 보고 우리가 순서 짜고 다 한 거예요. 보면은 너무 감사하잖아요. 보면은 대통령이 오셨으면은 그 프로그램에 손도 못 대는데 대통령은 대통령궁에서 충분히 복음 전하게 하고 아마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국가 그런 고위급 간부들을 모아놓고 복음 전하는 날이 있었나 싶었을 정도로. 왜냐하면 재밌는 게 이 의자까지도 다 가져오더라고요. 보니까 부통령 오신다고 하니까 근데 부통령 오시는데 그중에 대통령 오셨으면 어떻게 됐겠나 싶어요. 전부 다 보안 검사가 전부 다 또 나가래요. 보면은 그 안에 폭발물이 있는지 모든 시설 점검한다고. 그러고 자기들 의자를 따로 가져와가지고 세팅을 하고 그 뒤에 하고 양쪽 옆에 VIP 그런 자리를 놓는데 의자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각 부처에서 서로 자기들 장관님, 차관님들, 뭐 고위급 간부들 자리 주려고. 그래서 어떤 부처의 분들은 아예 A4 용지에 펜을 하고 사인펜을 이제 매직펜 가져와가지고 예약된 리시버들하고 해가지고 예약된 자리라고 갖다 놓는데 또 뭐 부통령 비서실에서는 또 다 저거 아무 소용없다고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이건 영상에도 안 나오고 현장에 있어서 말하는 건데 아니 이 자리에 서로 앉으려고 서로 오려고 막 하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기공식 자리가 아니고 목사님이 복음 전하는 전도 집회 자리예요. 말은 기공식이지만은 그 자리에 막 각 부처의 장관, 차관, 각 부처의 국장들 자기들 막 서로 오려고 여러 부처가 있으니까 자리는 한정돼 있지. 서로 그 자리에 앉으려고 쟁탈전을 벌여지는데 너무 웃어요. 목사님 서시면 어차피 우리 프로그램 우리 마음대로 해라 했기 때문에 목사님 서시면 복음 전할 텐데 제가 봤을 때 너무 재밌는 게 야, 복음 전도 집회에 장차관들이 서로 자리 잡고 앉으려고 저렇게 길을 서고 막 자리를 쟁탈전이 벌리는데 너무 재밌잖아요. 보면 아닌 게 아니라 그 자리 가득히 채워서 뒤에는 또 CLF 목사님들인 거예요. 목사님 그 시간 마음껏 복음 전하신 거예요. 그 전날 대통령 궁에서 마음껏 복음 전하시고 이제 부통령 이하 장관들, 차관들, 국장들 지금까지 아마 역대 이래로 한 나라에 그렇게 많은 고위급들에게 복음 전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복음이 전거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건 현장에서 미리 준비하면서 보지 않으면 안 보이는 부분이죠. 여러분 가는 곳마다 제가 간간히 소식을 올리긴 했지만 이런 것까지 자세히 다 표현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 일하시는 거 보면 너무너무 놀랍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종을 세우고 높이고 하나님이 복음 전하기 때문에 그 종을 세우는 걸 보는데 여러분 그건 박 목사님만이 아니라 누구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 이렇게 높이시고 이렇게 복되게 하신다는 걸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 어느 것이 복된지를 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종을 이렇게 영광스럽고 이렇게 복되게 하냐? 복음 전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복음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복되고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케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우리 틀 안에 갇혀서 마치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문둥이 네 사람처럼 자기 생활에 온 그 삶의 터전, 그 삶의 방식, 삶의 그 영역 그 안에서 머물러 있을 거냐 아니면 믿음의 발을 내딛고 새로운 세계에 한번 발을 내딛어 볼 거냐
망할 것처럼 보이고 안 될 것처럼 보이고 어려울 것처럼 보이고 그게 아람진을 향해 가는 거예요. 한계를 넘어서 부담을 넘어서 여러분의 일들이 되어지는 거 보면 하나하나 이게 사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걸 너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에스와티니 국왕은 여러 번 목사님을 만났죠. 근데 이번에 가서 저는 국왕님 말씀을 듣는 걸 보니까 이 국왕님이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 있는 거예요. 전에 왜 박욱수 목사님 처음 가서 말씀 전할 때 더 하라고 또 더 하라고 해가지고 30분 더 하고 30분 더 했다는 이야기를 아마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깜짝 놀란 게 국왕께서 에스와티니 국왕께서 목사님의 그 메시지를 기다렸다면서 목사님을 영접하는 자세가 지금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가져오는 부분에 기다리고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원래 지방 도시에 축제가 있어서 지방 도시에서 거기서 또 다른 도시로 이동할 계획이었대요. 근데 목사님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다시 수도로 온 거예요. 목사님 뭐라 하시면 국왕께서 안 오죠. 내가 그쪽으로 가면 되는데 그만큼 국왕이 목사님을 예우를 해드리는 거죠. 일부러 목사님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방 도시에서 지방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다시 수도로 돌아와서 목사님을 영접한 거예요. 목사님께서 최요한 형제 정갈에 쏘였다가 나은 간정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줬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부분에. 근데 그 이후에 국왕이 뭐라고 간정을 하냐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국왕께서 그 말씀을 듣고는 우리 삶에 코로나라는 정갈이 있고 또 얼마 전에 그 왕정 정치에 반대하는 젊은이들의 폭동이 있었습니다. 좌파들이 선동을 해가지고 이제 폭동을 일으켰다고 하더라고요. 국왕께서 코로나라는 정갈이 있고 또 그런 폭동이라는 그런 정갈이 있는데 여호와를 앙망하고 다 극복할 수 있는 거네요 하면서 말씀을 그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깜짝 놀랐습니다. 야, 국왕께서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서 여러분들도 늘 그 최요한 형제 정갈에 쏘였다 벗어난 이야기하면 목사님 또 저 간증하시구나 이래 생각했죠. 내 삶에 있는 문제도 내가 여호와를 앙망하면 벗어나겠구나 이렇게 연결 잘 안 하잖아요 보면은. 근데 국왕 입에서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들으는 귀가 열려 있어서 저렇게 말씀을 연결시킬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굉장히 마음에 소망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왕들을 만나고 대통령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이제 여러분 만난 분들은 양육을 해서 이제 신앙을 하는 쪽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데 너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말라위 대통령이 남부아프리카 대통령 각 나라의 회장인데 이분이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 바로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그 소식을 올렸습니다. 사진하고.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들, 국왕들 보는 그런 페이스북이니까 이게 전체 다 전달력, 기빈들 이제 그 대통령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그냥 일반인이 아니겠죠, 그죠? 다 연결이 됐는데 보츠와나 대통령이 그걸 보고 또 여동생이 대통령이 레소토에 있는데 이분이 구원을 받으셨어요. 한국도 방문했고 그 여동생 아들은 또 IYF 멤버로 막 댄스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정에 없던 면담이 주선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보츠와나에 정두준 목사님 한국에 있는데 사역자도 선교사님도 없는데도 그 일이 주선돼 가지고
목사님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대통령들이 앞을 닫고 서로 목사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츠와나 대통령이 모잠비크 대통령하고 친구인 거예요. 또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통화를 했대요. 목사님 만나니까 내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모잠비크 대통령 통화를 했는데 그 나라에서 먼저 초청을 했지만은 대통령께서 박 목사님은 내가 먼저 만난다면서 막 자기가 자랑을 했대요. 보면은 그 예정에 없던 면담이 이루어지는데 이 대통령과의 면담은 제가 옆에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동네 이장님을 시골의 동네 이장님 만나러 가면 10분 만에 얼른 만나고 여러분들 그렇게 만나집니까? 보면은요, 가면은 뭐 어디 노인정에 갔다고 하시고 밭에 갔다고 하고 찾아야죠, 그죠? 만나는 게 그게 쉽지 않잖아요. 간다고 만나는 게 아니고. 이 보츠와나 대통령과의 면담은 경비행기로 우리가 아침 7시에 보츠와나에 가서 얼른 대통령을 만나고 와야 다시 경비행기를 타고 모잠비크에 가야 오후에 영부인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대통령궁까지는 공항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공항에서 바로 공항 옆에 활주로에서 그 면담 장소까지 10분 거리에 있는 장소를 일부러 미팅 장소를 잡아준 거예요. 목사님을 배려해 주는 거죠. 그래서 진짜 공항에서 내려서 비행기에서 내려서 바로 이건 버스 터미널 통과하듯이 바로 통과해가지고 대통령 면담실에 가서 여권만 다 주고 도장은 나중에 다 찍고 오라고 주고 바로 면담하고 마치자마자 또 10분 만에 또 경찰 의전 받아서 비행기 앞에까지 탁 내려가지고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거는 한 나라를 방문하는데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렇게 일이 이루어지려면은 그 나라에 이민국부터 시작해가지고 외교부부터 모든 승인이 다 돼 있어야 이게 그렇게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비자 문제도 그렇고 이게 출입국 문제도 그런데 이게 여러분 정말 옆 동네 가서 이장 만나러 가듯이 만났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목사님 대통령도 처음 만났으니까 목사님은 무슨 이야기 할까요? 복음 이야기요. 근데 대통령은 국토부 장관, 토지부 장관 하려고 땅 주려고 그 다음에 그 허가 얻고 이런 걸 하려면은 그 관련된 분들을 다 모셔다 놓은 거예요. 목사님은 땅 이야기 꺼내지도 않았는데 보니까 동생이 벌써 다 IYF에 대해서 막 소개를 하고 선전을 해놓은 것 같아요. 왜? 지금 잠비아에도 땅을 줘가지고 IYF 센터가 지어져가지고 준공식을 했고 말라위도 짓고 있고 에스와티니에도 짓고 있고 이 이야기를 다 하고 레소토에도 총리가 땅을 준다 했으니까 오빠는 뭐하냐 빨리 이런 목사님 안 만나고 빨리 땅도 줘야지 다 이야기 해놓은 것 같아요. 목사님은 땅 달라고 이야기 처음 만나니까 갔는데 벌써 토지부 장관하고 다 대동해가지고 모든 걸 도울 준비를 다 해놨는데 목사님은 땅 이야기 한마디도 안 하고 복음만 계속 전했어요. 땅은 줄까요, 안 줄까요? 주지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여러분 재밌지요? 영상으로 보고 이렇게 있었구나 소식 보는 거하고 또 이런 뒤에 일어나는 일들 들어보면 사실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 말씀을 전할 수 있겠나 이 간증을 할 만 해도 시간이 다 갈 텐데 그래서 제가 어제 제가 간증한다고 제가 못 나서 제가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목사님 설교 시간을 빼앗아 먹으면 또 안 되잖아요 보면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 이 마지막 때에 왕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대통령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양육까지 되고 있으면서 하나님 일하실 일이 너무 이 대통령이 서로 앞을 다퉈서 대통령 박 목사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모잠비크 대통령은
나만 목사님 못 만났다고. 사실은요, 모잠비크 대통령이요, 시간을, 목사님을 만나 뵈려고 오전에 어떻게 안 되겠냐고 시간을 내셨어요. 그런데 보츠와나 대통령이 먼저 약속을 잡아버린 거죠. 목사님 면담 약속을.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한 발 늦은 거죠. 왜냐하면 오후에 영부인과 약속이 돼 있으니까 자기는 뭐 다른 또 지방에 갈 스케줄이 있으니까 뭐 이번에는 목사님 만나기 어렵다 했는데 다른 대통령 다 만나니까 지방 가기 전에 목사님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11시경에 목사님을 못 만나요. 그때는 이미 늦은 거죠. 보츠와나로 목사님 스케줄 잡혀서 갔으니까. 그래서 나만 목사님 못 만났다고, 난 복을 못 받는 것 같다면서 막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지금? 예?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들을 보면은 너무 재밌잖아요. 너무 신기하고. 전에는 대통령 만났다, 대통령에게 막 복음 전, 이제는 대통령들께서 목사님을 막 그렇게 기다리고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못 만나면 복을 못 받은 걸로 여기더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은요? 여러분 어제 연합예배 안 온 분들은 대통령보다 더 높지요, 여러분들이. 대통령도 목사님 만나면은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이건 사람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육신 그만 위하고 그냥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그만 기대를 두고 거기에 뭘 얻어먹을 게 있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뭘 얻어먹을 게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쁨도, 희락도, 화평도, 평안도 다 그들도 없는데, 그들도 굶주려 있는데 여러분에게 뭘 하나 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도 굶주려 있는 사마리아 성처럼 이 세상 그들에게도 화평이 없고 평안이 없고 쉼이 없고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는데 여러분에게 세상이 뭘 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망할 것처럼 보이고 안 될 것처럼 보이고 부담스러워도 믿음의 발을 내딛고 아람진을 향해 가면 거기에 풍성한 양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일을 하는데 너무 복되고 감사하고, 이스라엘에 일을 하는데 유럽 사역자님들, 러시아 사역자님들, 에티오피아 사역자님들, 한국 사역자님들 다 가서 같이 마음을 모아서 일을 하는데 너무 감사하고, 유럽 사역자님들 와서 또 돕는데 유럽하고 이스라엘하고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운전도 바로 할 수 있고, 또 유럽 사역자님들 또 영어 하니까 가서 여러분 보면 대사들과의 면담이 이루어진 걸 볼 겁니다. 대사관 또 찾아다니면서 초대하고, 또 러시아에서는 와서 러시아계 유대인들, 에티오피아에 와서는 에티오피아계 유대인들, 한국에 가서는 또 전반적인 그 모든 행사 될 수 있는 뒷받침하고 하는 일들, 우리 선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일을 하는데 너무 감사하고, 아프리카 일을 해도 서부 아프리카에서 도우러 오고, 또 한국 사역자들 각 나라마다 맡아서 담당을 해서 하나씩 건너뛰어서 이쪽 나라 가서 또 준비하고 끝나면 또 그 다음 나라 가 있고, 돌아가면서 그 나라를 행사를 준비하고 마음을 쓰고, 가는 곳마다 CLF를 하면서 수천 명씩 또 CLF 목회자들 사람들 모아서 복음 전하게 하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우리 선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는 걸 보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선교회를 들어 쓰고 있고, 이 안에 풍성한 양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서 정말 한 것 아무것도 없고 그냥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케 하시는 거고, 여러분 유대인들 보면, 그 종교인들 보면 어떻게 막 그렇게 열심히 통곡에 외우고 있잖아요. 율법 외우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정말 모르더라고요. 그 율법만 외우고 있으니까.
수건이 그 얼굴을 덮고 있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이방인들에게 우리를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 복음을 듣게 하셨고 구원받고 이 참된 교회 안에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압니까? 여러분, 이 사마리아 성에 문둥이 네 사람, 우리 문둥이 같이 아무것도 아닌 자들인데 하나님이 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고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에 함께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열왕기하 7장 이들이 아람진을 향해 가서 봤을 때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8절, 그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여러분, 이들이 사마리아 성의 기대를 두고 살던 삶에서 벗어나서 아람진을 향해 갔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한 양식을 주셨어요. 자, 근데 그 다음에 이 문둥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9절,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여기 이 8절과 9절을 보면은 이들이 믿음의 발을 내딛고 사마리아 성에서 벗어나서 아람진을 향해 갔을 때 사마리아 성의 기대를 두고 살던 삶, 내가 세상의 기대를 두고 사는 삶, 이 육신의 기대를 두고 살던 삶과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양식을 얻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굶주려 있는 사마리아 성의 기대를 두고 살 거냐,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기대를 두고 살 거냐, 아니면 이 사마리아 성의 기대를 두고 살던 삶에서 벗어나서 믿음의 삶을 살 거냐, 믿음의 발을 내딛고 나가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풍성한 양식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인생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많은 축복들을 예비해 놨단 말입니다. 자, 그럼 그런 축복을 하나님 왜 주셨느냐? 그 믿음의 발을 내딛고 나가서 8절에 이 축복을 주시고 그 다음 9절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자,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러서 장막에 들어가서 은과 금과 의복을 먹고 마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은과 금과 의복을 얻고 그 다음 9절의 삶은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면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이 삶을 살러 가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법칙인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의 기대를 두고 살면 그냥 여기서 줄여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발을 내딛고 나가면 안 될 것처럼 보이고 어려움 당할 것처럼 보이고 부담스럽지만은 아람진을 향해 가보면, 믿음의 발을 내딛고 가보면 거기에 풍성한 양식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그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이제 떠나 가서 고하자. 여러분, 종이 계속해서 복음 하나 전하고 살아오셨는데 하나님 만 가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내가 이 사마리아 성의 기대를 두고 살던 삶, 가면 갈수록 더 굶주릴 수밖에 없고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소망도 없고 만족도 없고 이미 세상은 희락이 말라버렸습니다. 평안이 말라버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성 안에도 없는데 세상이 여러분에게 자기들도 없는데 여러분이 뭘 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아람진을 향해 가면 풍성한 양식이 예비되어져 있고 또 복음 하나 전하고 살면 그 안에 하나님 만 가지 복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선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들을 다 이루어 가시고 또 종을 세우셔서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이루어가는 랍비에게 복음을 전하고 랍비들이 구원을 받고 종교인들이 변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마치 사마리아 여자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발견하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서 동네에 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또 금방 복음이 전해집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 사마리아 성에서 벗어나서 아람진을 향해 가고 아람진에서 얻은 그 축복은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그런 축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이 복음의 소망을 두고 사는 복된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